이 주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하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이 인생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없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 거룩한 성일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요. 또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에 속한 사람 양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미국에 방문하게 되면은 꼭 지인들이 연락이 와요. 그리고 꼭 한번 들렸다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학생활 만 7년을 했는데 제가 손님 접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제대로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질 못했어요. 유학생활이라는 게 고달픕니다. 그리고 막상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국하고 난 다음에 제가 졸업식을 못하고 들어왔었는데 졸업식 하러 들어갈 때 그때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시간을 좀 주셔가지고 그때 미국 여행을 아내하고 함께 졸업식 참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만 9년을 캘리포니아에 살았는데 여행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늘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그 여행을 와요. 지인들이. 그게 한 번은 제가 가까이 지내는 그 지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타던 차를 이렇게 잠시 빌려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차를 타고 나갔는데 오지를 않는 거야. 올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무슨 일이 났나, 사고가 났나 그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차인데 거기에 경유를 넣으신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막 처리하고 막 이러느라고 이분이 땀을 빼고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참 그때 일이 이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보세요. 휘발유를 넣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안된 자동차에는요, 휘발유를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유를 넣어버리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고장이 나고요. 차가 문제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의 코에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기, 루하흐예요. 하나님의 이 생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넣어줘서 우리가 그 생명의 영의 공급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살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 인생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다 각자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요. 그렇죠?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게 되면 맺히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른 영을 공급받았을 때 내 삶을 통해서 맺히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은요,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다른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맺혀지는 열매들, 그걸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15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15가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 15가지는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이 열매들이 맺혀지면요. 우리 삶은 불행하게 돼 있어. 이 열매들이 맺혀지면 우리 삶은 결국은 고장나게 돼 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어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이 들어와서 이 15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면은 그 인생은 결국은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게 되면 그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에 맺혀지는 9가지 열매가 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이 말씀 함께 성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자동차에 경유를 넣게 되면 문제가 터지는 그 문제 15가지. 그리고 휘발유를 온전히 넣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열매 9가지.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열매가 곧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지 다른 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오늘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내 삶의 열매를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 바로 양선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해요. 뭐라고요? 양선.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 원어의 뜻은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말,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한글로 번역한다면 선함, 선에 관한 거, 선함, goodness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단순한 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렇죠?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래서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거,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로 갖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걸 우리가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선, 이 아가토신의 이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가질 뿐만 아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영향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오해를 해. 양선을 마치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 그렇게만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 그걸 양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실제로 이 양선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악하거든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으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몸부림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권력을 잡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 여러분, 그러면 손해보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데도 착하고 선하게 살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루저가 되고 그렇게 살면 결국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지도 않고 또 실제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양선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양선에 관한 이 말씀이 좀 올드 패션된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겠느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양선은 단순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선이 무엇인가? 선의 기준이 뭐고 선의 근거가 뭔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의 근거는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의 근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선함이라고 하는 거, 이 양선의 근거가 선하신 하나님이고 양선의 기준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한 삶이고 무엇이 선한 삶인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사는 삶이 선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이 악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품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양선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양선의 가치를 가로쳐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선하신 하나님을 품지 않아. 선하신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로 자리하고 있지 않아.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도 신앙생활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에는요, 선한 능력,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양선의 삶을 통하여 실제로 여러분 안에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가서에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도대체 그러면 선하게 산다는 게 뭘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아, 주님께서 무엇이 선한 일인지 너희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신실하게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일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하고 3학년에 재학을 하는데 그때 조직신학 교수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에 가 계신데 그분 수업을 듣는데 참 감동이 되고 그분의 통찰력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분을 참 흠모하고 존경하게 됐어요. 그 수업이 끝나도 이 수업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수업 끝나고 계속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수님 연구실까지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연구실에 가서 이런저런 수업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한 신학적인 이야기, 또 기독교 윤리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이제 기억이 나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네 한번 이 교수회관에 지금 불을 질러버리래. 그러면 유명해질 거래. 여러분이 이 갈릴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요, 갑자기 막 여러분이 그냥 온몸에 이상한 거 뿌리고요, 그리고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갈릴리 교회 불 지르면요, 여러분 유명해진다니까. 양선의 삶은요, 그렇게 이름을 떨치는 게 아니야.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실제로 살게 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영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되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흠모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영향력이고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미가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아, 무엇이 선한 일인지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이미 다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공의를 행하며, 그렇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뭐냐면 양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양선, 서로 진실되게 뜨겁게 사랑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능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겠어요? 불의를 행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번내고 그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양선의 삶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불행한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삶은 양선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의 비밀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우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돌아가질 않아요. 그렇죠? 다른 영이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한 영의 지배를 따라서 살아가요. 그렇게 돌아가는 여러분, 세상을 본받아 살고자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삼고자 몸부림치나요? 그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이들은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하위 개념으로 그렇게 삼고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심으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세속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양선의 삶을 놓치게 되면요, 세상 앞에서 맨날 비굴하게 살게 돼요. 세상 앞에서 여러분이 평생을 큰 소리 한번 쳐보지 못하고 비굴하게 무릎 꿇며 살 겁니다. 그러나 이 양선의 가치, 양선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무릎 꿇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안타까운 일이겠죠. 여러분이 내가 왜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종로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릎을 꿇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 영의 능력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은요,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양선의 삶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미국의 사업가이자 강연자이며 베스트셀러,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하비 맥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사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누런 봉투, 그 종이 봉투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철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시작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경영 원칙을 세웠는데 그 경영 원칙이 뭐냐면 정직과 성실이에요. 뭐라고요? 정직과 성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슬로건을 내걸었냐면 절대로 고객을 속이지 않는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한다 라는 성경적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고객을 속이지 않겠다. 그리고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겠다. 이런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나가게 되니까 이게 처음에는 종이 봉투 파는 이게 뭐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요 그 기업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야. 신뢰를 얻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가 넘는 거죠. 한 6조, 7조 되는 그런 매출액을 남기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여기저기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종이봉투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이렇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래서 강연을 해요. 그 강연을 하면서 그분들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은 거짓 없는 정직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 강연을 하게 되고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책을 쓰게 되고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양선의 삶이 실제로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된 거죠.
이런 사례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그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만 더 얘기하면 미국 최대 공예용품 체인점인 하빌라비의 창업자 이 데이비드 그린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의 원칙을 성경적 가치에 뒀어요. 그래서 주일에 매장을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주일에 다 주중에 일하고 주일에 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거룩한 성일에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그는 항상 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폭발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기업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야. 야, 어떻게 주일에 문을 닫지? 여러분, 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실천한 거야, 실제로. 그랬더니 사람들의, 고객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을 만한 기업이구나. 그래서 지금 미국의 최대 규모의 공예용품 체인점이 되었고, 그는 이 공예용품의 CEO가 된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 이 양선의 삶, 이것이 여러분은 시대에 맞지 않는,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글로벌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 중에 하나는 신용입니다. 크레딧이에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기업, 그렇다면 그 사람과 그 기업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다 성경적 가치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의 사례도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한 사례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에너지 회사였던 엔론, 여러분들 다 대부분이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1985년에 텍사스 휴스턴을 기반으로 시작한 에너지 회사예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많은 사업의 확장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1990년에는 미국에서 최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으면서 대단한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높은 매출 성장률과 이익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이 앨론이라고 하는 에너지 컴퍼니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의 무려 7대 기업으로 성장해. 그러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탐욕과 거짓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그 기업의 부채와 손실을 숨기기 위해서 외부의 가짜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거짓된 장부 조작으로 인해서 결국 2001년 12월에 파산을 맞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앨론 사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미국 역사상 최대 기업 파산 사건이 앨론 사태입니다. 7대 기업까지 성장했다가 완전히 파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다 실업자로 내몰고 이런 끔찍한 대형 사고가 미국 기업의 역사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그 탐욕 때문에. 그래서 장부를 속이고 매출을 속이고 그래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 거짓으로 그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그 끝은요, 여러분 하게 쌓는 건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결국 이런 양선의 가치를 놓치는 순간 무너진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그냥 성경의 말씀이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실제 구체적인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망합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히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이 바로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열망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성령의 현상이나 성령의 무슨 기적을 행하는 어떤 은사나 이런 데에만 관심 갖고 정말로 관심 가져야 하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도 많고 성령 충만하다는 교회도 많지만은 삶이 바뀌지 않고요, 정말 선하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오늘 지금의 때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숙하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직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교회. 그게 성숙한 교회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저는 통째로 선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의 자식처럼 살았다. 왜냐하면 다른 영이 너희를 지배하며 살았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너희와 함께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 빛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 아가토시네예요. 이게 양선입니다. 모든 착함,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양선이거든요. 빛의 열매입니다. 이게. 그 빛의 열매가 어둠을 변화시킵니다. 이 빛이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나라와 민족에도 어둠이 사라지는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요,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있는데 이걸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성령의 열매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갈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변화? 하나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우리 직장에, 우리 갈릴리 교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야 될까?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이 9가지 열매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 휘발유가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교미를 넣어버리니 연기도 나고 냄새도 나고 차도 달리지 않고 결국은 고장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장났는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정해보는 게 중요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랬어요. 오늘 성령을 구하는 그런 거룩한 성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다통하심이 오늘 양선의 삶을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오늘 갈릴리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우리 홍영실 성도님 저의 삶의 자리 위에 오늘도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